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는 점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는 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제 점점점 이렇게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심각한 경제 위기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이대로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면 2090년, 그때 제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만 전 세계 인구는 100억 명에 가까워지는데 대한민국의 인구는 반토막 2,500만 명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2200년이 돼서는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그러한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출산하지 않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었지만 성경시대에 그 모세가 활동했던, 모세가 태어났던 이스라엘의 그 배경은 너무나 아이를 많이 낳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야곱의 가족들이 그 기근을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70명이 이주했는데 얼마나 강성했는지 점점점 이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의 인구보다 이 불어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나라를 빼앗기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떤 정책이었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육체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면 그냥 일 끝나고 쉬고 자기 바쁠 테니까 산하가 제한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집트 정부는 많은 노동을 부과해가지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의 출산율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집트 정부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칼을 꺼내듭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죽여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 남아 선호 사상이 이 대한민국에도 아직도 남아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얼마나 기다린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치유에 들어갔고 아이를 낳아서 남자를 낳으면 기뻐해야 될 일이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레위 지파에 속한 요베겟이라는 여인이 아므란이라는 남편과 결혼해서 일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 셋째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를 낳았는데 지금 정책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베겟이 볼 때 자기가 낳은 셋째 아들 특별했습니다. 성경 말씀 2절에 보면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요베겟이 낳은 아들이 그냥 멋있는 그러한 아이돌처럼 멋진 그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러한 멋진 아들을 낳았다는 그러한 외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이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 가운데 좋았던 것,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좋았던 것입니다. 눈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또 우주 만물 작동 원리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막을 알고서 좋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욥에 계시라는 이 여인도 자기가 낳은 아들을 그저 외모만 보고서 아이고 내 아들 잘생겼네, 나일강에 넣어서 죽여버리면 안 되겠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서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자기의 아들 뭔가 이 특별함을 느끼고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아니하고 몰래 기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 기르게 되었느냐? 3개월 정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3개월 이상은 더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활동량도 조금씩은 이제 늘어나려고 할 것이고 울음소리도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아이를 숨겨 키운다는 것이 발각되어 되면 완전히 이제 큰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아이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어서 아이를 몰래 3개월 동안 키웠는데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성장의 감에 따라 키울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욥에게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보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대 상자로 아이를 나일 강에 띄울 수 있는 그러한 박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는 나일강 진흙밭에 무성했던 파피루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파피루스에다가 거기다가 기록을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종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보통 3m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서 이 파피루스를 사용했는데 그 뭔가를 기록하는 종이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이 파피루스로 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작은 배를 만드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바로 이 파피루스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은 바로 무엇이냐면 석유 찌꺼기예요. 아스팔트가 석유 찌꺼기로서 깔려 있는 것처럼 이 역청은 바로 석유 찌꺼기였습니다. 방수 기능에 탁월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랐다는 거에서 또 한 가지 유추해낼 수 있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수 기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역청을 발랐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에 계시라는 여인이 만든 갈대 상자를 성경을 읽을 때에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또 있는데 무엇이냐면 상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갈대 상자, 파피루스 상자입니다. 상자라고 하면은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박스가 되죠. 박스. 그런데 이 박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박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 방주를 이야기할 때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면 요게벳이 만든 이 갈대 배도 테바, 그 다음에 노아가 만드는 것도 테바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왜 갈대 박스라는 또 배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굳이
노아 방주에서 사용했던 그 단어를 다시 똑같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바라는 이 방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욥의 계시 만든 갈대 상자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이즈는 아주 극과 극이었죠. 여러분, 갓난아기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갈대 박스하고,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엄청난 배, 노아 방주 얼마나 큽니까? 사이즈는 아까 극과 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아까 역청을 발랐다는 공통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이 방주 테바에는요, 동력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배는 뭘로 움직입니까? 모토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토가 없었어요. 그러면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동력 장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돛을 달아야 되겠죠. 아니면 노를 저어야 되겠죠. 돛을 달고 노를 저어야지 배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테바, 노아의 방주와 이 욥의 계시 만든 갈대 상자는 동력 장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물 위에 떠 있는데 어떻게 떠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인간이 그 돛을 달고 노를 저어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물 위에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특별한 배였습니다. 인간이 노를 젓지 않더라도, 인간이 돛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였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테바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욥의 계시 파피루스로 이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방주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아이가 가만히 누워 있어서 노도 필요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란 얘기예요. 수동적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전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 아이의 손길, 나일강에 버리지 아니하고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아두는 이 아이의 손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욥에게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아이를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욥에게는 그냥 갈대 상자 방수 잘 나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야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흘려보내버리게 되면.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으면은요, 욥에게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요단강에 놓고서 어떻게 했느냐? 딸 아이를 시켜가지고 그 광경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욥의 계세에는 자녀가 3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모세지 않습니까? 갈대상자에 들어간 아들이. 근데 모세의 형제가 있었죠. 형이 있었죠. 아론. 말을 잘했습니다. 몇 살 차이 났느냐? 3살 차이 났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3살 석 달 키웠으니까 모세, 아론 해봤자 아직 3살도 안 돌아갔어요. 3살도 안 됐어요. 3살이에요. 그 아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은 아론보다 훨씬 나이가 높았을 거예요. 그래봤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꼬맹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이 딸아이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를 가만히 지켜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도입니까? 그냥 아이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 내가 못 죽이고 이 아이 살았으면 합니다. 뭔가 특별한 기운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 아이 내가
나일강에 놀 때에 이 아이 구출해 주세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두고서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세의 부모가, 이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의도를 가지고서 철저하게 행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단서들입니다. 이럴 때 참 우연이라고 하는, 또 사람들이 행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놓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던 것입니다. 바로는 대통령이라는 명칭과 똑같습니다. 이집트의 왕입니다. 이집트의 왕의 공주가 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이 공주의 이름도 우리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목욕하러 왔겠습니까? 왜 목욕합니까? 우리는 청결하기 위해서 목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목욕 문화는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청결 의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서, 신성한 나일강에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뭔가 자기의 신앙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한다는 이러한 신앙적인 행동도 내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인구가 자꾸 불어나게 되니까 출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출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던 아버지의 딸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아버지 정책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구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집트의 종교는 주로 태양신 같은 것을 많이 섬겼습니다. 다신교를 섬겼습니다.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아이를 구원하게 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보십시오. 얼마나 타이밍이 절묘합니까?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놓고 이것을 어떻게 되는가 지금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관찰하고 있을 때에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어린 미리암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이 광경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갈대상자를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타이밍에 이집트의 공주가 정확히 목욕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목욕할 때마다 갈대상자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모성애가 있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이 당시 히브리 많은 여자들도 남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 요게벳과 같이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이를 살려놓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느냐? 이건 우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그래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 못 죽이니까 강에다가 그렇게 흘려 보냈구나.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번만큼은 갈대 상자를 열어보게 했던 것입니다. 자, 갈대 상자 열어봤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9개월 정도 자란 아들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여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집트의 공주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아이를 감싸고 있는 옷만 벗겨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 합니까?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언제 할례를 했느냐? 14세가 돼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 딱 보면 알겠죠. 남자아이를 보는데 꼬추를 보면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지 이집트 사람의 아이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짐작이 아니라 그 신체적인 특징을 통해 가지고 이 이집트의 공주는 과학적으로도 분명하게 실증적으로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정책에 따라서 순종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아이를 죽이면 되겠지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던 어린 미리암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아이의 유모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아이를 낳았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통해 가지고 모세는 친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양육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아주 극적이고 모든 것이 착착착 그렇게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참 극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나일 강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게벳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아이를 보면서 뭔가 특별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가 특별히 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움켜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내 생각과 욕심으로부터 내려놔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과 목표를 내 손에서 내려놔야 되고, 건강의 문제를 내려놔야 되고, 내 인생의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내려놓게 되는 계획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그렇게 꽉 부여잡고 더욱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요배개처럼 그것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내야 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 여러분이 꽉 붙들고 있고 싶은 거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고 이것을 떠나보내야 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자괴감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요게벳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돛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움직이는 동력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내려놓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과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꿈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얻지 못한다, 내가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요배개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동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내가 원하는 것을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갈대 상자를 지켜보십니다. 넘실대는 나일 강물의 이 출렁임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뒤집힐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이상 내가 누릴 수 없다고, 가질 수 없다고,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와 소망과 비전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십시오. 우리 세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움교회의 미래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